요한복음 특강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였죠. 주님의 기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분류합니다마는 우리는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8가지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영광, 영생, 보호하심, 기쁨, 거룩함, 하나됨,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1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해당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은 그 영광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목적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생인데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요한복음 17장 11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저는 세상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당신께 가나이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세파를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곧 난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으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아버지의 책임 아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쁨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 저는 당신께로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즐거움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함이죠. 거룩함.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됨이죠. 하나됨.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성장 과정,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성도의 영광이죠. 성도의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신 것은 성도들이 장차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바라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죠. 완전하게 그분의 영광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완전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장차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의 영광인 것이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런즉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자, 마지막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도 안에 거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 실천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루신 후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저편 동산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으니 그분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더라. 자, 요한복음을 잠깐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장은 이제 그 요한복음의 도입부죠. 도입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그분이 떠날 것을 대비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8장에서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름답고 또 위대한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1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를 건너 거기에 뭐가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무엇이든 당신의 손이 행하기로 하신 것과 이행되기로 미리 결정된 당신의 계획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루시잖아요. 그분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묘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다. 공간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은 그 공간 복음하고는 다르게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몹시 놀라고 힘에 겨워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셨더라. 그러고는 심히 놀라고 몹시 힘겨워하기 시작하셨더라.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주님이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에 떨어져 내렸더라.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이 대신 받으실
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바로 위에죠.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때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3절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뇌 속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죠. 대신에 뭐가 나와요? 그분 자신을 체포하러 왔던 경비병들에게 그가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러자 어때요? 그 말을 들은 경비병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이죠. 18장 5절 6절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즉 제자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당당하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고난받으시는 인간의 아들로서 주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어때요? 대단히 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지금 부족하다, 결핍돼 있다라고 느끼면은, 영적인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바로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언급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신성을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루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저편 동산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으니, 케드론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드론이죠. 키드론. 검은 여울이란 뜻입니다. 블랙 토렌트란 뜻인데요. 구약에서도 이 시내를 키드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동편이죠. 동편 그 아래 협곡을 따라 흐르는 이 시내를 건너게 되면 곧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내를 건너갔죠. 이 시내를 건너서 도망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목적이 있죠. 왜일까요?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왜 그쪽으로 가셨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세상 죄들을 위한 화해제물, 희생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희생제물은 어디서 불태워져야 돼요? 어디서 잡혀야 돼요? 성 안에서 잡히면 안 되죠? 성문 밖에서 불태워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장소에 대한 규례대로 주님은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레위기 4장 21절입니다. 레위기 4장 21절.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처음 숫송아지를 불사람같이 불사를 찌니 그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니라. 네. 자, 이스라엘 진영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그 성막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진영 안에 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보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는 어때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잖아요. 희생제물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그 제물을 진영 밖으로 보내서 불태움으로써 죄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에요? 죄를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죄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성문 밖에서 태우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고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성 밖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잖아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시려면 케드론 시내를 건너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 옛날 그 배반한 아들 압살롬과 그의 책사 아히토펠이죠. 아히토펠에게 쫓기던 그 다윗 왕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그 신실한 추종자들을 이끌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케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이 케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구절에서는 그냥 동산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예.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는 동산 이런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서 눌러가지고 기름을 짰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네,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그 깊은 고뇌는 마치 올리브를 눌러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이 큰 고통 속에서 눌리고 짜이는 것 같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동산으로 가심으로써 오래전부터 주님을 잡으려고 계획해왔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손쉽게 그분을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밤에 동산에 가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분의 체포를 손쉽게 또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예수님 자신이 도와줬던 것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원수나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동산에 가신 장면은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되죠? 그렇죠?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이 이상하게끔 비교가 돼요. 그렇죠? 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처음에 어떤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즐겁고 평안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타락했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자,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고뇌 가운데 계셨잖아요. 장차 벌어질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분에게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억울하게 죄인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실패했습니다만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신을 대적들 앞에 나타내시죠.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죠. 에덴에서는 칼이 세워져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창세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24절.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아놓지 않는 것을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분에게 오시는 사람들을 결코 막지 않으시죠? 막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의 힘으로 막는다니까? 뭘 막아요? 내 성경 쓰지 마. 그러면서 막잖아요. 뭐 성경 쓸 자격 없어. 그래서 막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은 것을 왜 자기들이 막냐고. 그럼 나중에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칼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가 휘둘러서 칼을 휘둘러서 귀가 잘린 그 종의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 공감복음에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길이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잃어버림을 당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8장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역시 그 장소를 알았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모였기 때문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알고 있는 이 장소를 일부러 선택하신 것이에요. 거기 4절을 보면
구주께서는 그분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붙잡힐 장소로 그곳을 정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그곳으로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분의 원수보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그 장소를 택하신 것이죠. 유다가 손쉽게 자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고 유다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8장 2절. 이는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모였기 때문이라. 예. 자,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지난주 내내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이 아니라 수시로 쉬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조용한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7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7절.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그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가 밤에는 나가시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 속에 거하셨더라. 그렇죠? 밤에는 가르치시고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 산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또 교제도 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늘 하셨던 대로 친히 밖으로 나가시어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밤마다 가시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고뇌하신 올리브 산기슭의 작은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였던 것이죠. 이곳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또 주님과 제자들이 소중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에요. 또 그가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죄, 가룟 유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던 이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는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피하셨죠? 일부러 피하셨어요. 잡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이죠? 요한복음 8장 59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던지려고 돌들을 집어들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으며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렇게 지나가셨더라. 대적들을 피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요한복음 12장 36절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시어 그들에게서 자신을 숨기셨더라.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분의 원수들을 데리고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일은 성경 역사 곳곳에서도 보여지죠.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바로 그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책사 그 아히토펠로부터 이제 다윗 왕이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 15장 12절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2절. 그리고 압살롬은 그가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책략가 길론족 아히토펠을 그의 도시로부터 곧 길로에서부터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음모가 거세졌으니. 자, 아히토펠은 누구예요? 아히토펠. 여러분들 아히토펠은 바세바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그 장인 어른이죠. 그게 아히토펠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반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응? 그래서 아히토펠은 다윗 왕과 가장 가까운 모사였죠. 왕의 계획과 형편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왕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과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을 이미 예언하고 있죠. 시편 41편 9절이죠. 시편 41편 9절.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 이 예언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그때 유다가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받은 남자들과 관원들로 구성된 부대를 대동하여 초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니라. 자, 가룟 유다가 데려온 부대, 거기 밴드라고 돼 있죠. 밴드. 그 부대가 이제 그 부대라고 하니까 거기 누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총독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응? 지금 이제 밴드라고 하면 지금 군대에서는 뭐 많아봤자 20명에서 30명 정도예요. 근데 과거는 다릅니다. 과거에서는 이제 그 로마병 한 군단의 10분의 1 정도가 밴드예요. 그래서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의 그 군인들의 수가 4,000에서 6,000명 정도거든요. 그거의 1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400에서 500명 정도가 예수님 잡으러 몰려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단히 많은 숫자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이죠. 마태복음 26장 47절. 그러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보라,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으니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그와 함께 왔더라. 수많은 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은 남자들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종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들을 또 예수님을 잡는 데 투입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2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2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던 수석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듯 칼들과 몽둥이들을 가지고 나왔느냐? 예.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두머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들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인들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 누구예요? 죄인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죽으셔야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대만 온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것이죠. 자, 또 보십시오. 초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니라. 세상에 비치신 분을 초롱불들과 횃불들로서 찾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대적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들의 선한 목자께 군대의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마치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더더욱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따라가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니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도구들은 인위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병기들입니다. 그것들로 진리를 공격해서 타격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공격할 때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해요. 다른 것들로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등과 헥불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신들의 힘과 방법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이성과 지식의 빛으로 진리를 판단하려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뭐예요? 마귀적인 방법이죠. 폭력이죠. 그렇죠? 거짓 선전선동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무기들을 들고 온 것이죠. 세 번째,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기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잠시 허락된 것일 뿐인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승리는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21절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검, 영적으로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장차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 군대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섬멸시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는 군대와 무기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 속임수, 선전선동 그리고 폭력과 무력까지 사용해서 진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국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도 권력과 무력으로 진리를 막으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종교개혁 때,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침묵시키려고 여러 협박과 위협을 가했죠.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붙든 말씀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로마 카톨릭의 온갖 비리와 거짓됨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은 중세 암흑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진리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군대나 권력 그리고 잔인한 고문과 핍박으로 억압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결국 더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다가올 일들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겟세마네까지 오신 이유가 벌써 모든 일을 또 다가올 일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의연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군대와 경비병들 그리고 그들을 보낸 수석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게다가 그들을 이끌고 온 가룟 유다 등 모든 자들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복음 전할 때 어땠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때요? 죄인으로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모든 일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응대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동산 앞에서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동산 깊은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쭉 나오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기도하셨던 동산 깊은 곳에서 대적들을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대적들을 일부러 맞으러 나가신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앞으로 가시어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동산 깊은 곳에 계시다가 먼저 누구를 깨우세요? 데리고 갔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를 깨우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나온 것이에요? 그 주님이 동산 변두리에 그때 함께 있었던 나머지 8명의 제자들과고 합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가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합류해서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온 무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이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앞에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하신다는 것과 십자가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 주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가 주님을 십자가로 넘겨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왔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전에는 무리가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일부러 피하셨죠? 피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데도 담대하게 그들을 맞으려고 나가셨던 것이죠. 이것은 죄를 범한 후 에덴 동산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긴 첫 번째 아담과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주님의 행동과 질문은 그 대적들이 지닌 초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이 얼마나 무익한가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어때요? 사꾼 목사는 도망쳐버리죠? 자신이 챙길 것만 챙기고 도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사꾼 목사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스스로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 앞으로 나가신 것은 바로 양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자로서의 모범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 12절.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싹군이요 목자가 아니며 그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닌 자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남겨두고 도망하느니라. 그리하여 늑대는 그들을 낚아채고 양들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신한테 불리하면 양들을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막 쫓아내 버리잖아요. 싹군 목사라는 뜻이죠.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